요한복음 16장 13절 한 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세요. 신앙생활의 인도자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인도자 성령님. 교회 생활이 뭘까요? 교회 생활. 교회 안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들, 이게 다 교회 생활이에요. 예배, 교제, 절기, 행정, 주방, 청소, 관리 등등 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교회 생활이라고 해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뭘까요? 말 그대로의 신앙생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삶, 이게 신앙생활이죠. 교회 생활은 교회 오래 다닌 분들, 교회 무슨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리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어요. 인도자가 될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절기는 뭐뭇이 있다. 교회 오래 다니거나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 얼마든지 안내가 가능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좀 달라요. 각 사람이 다 달라요. 옛말 이런 말 있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대요. 그 사람의 형편, 사정, 중심 어떻게 알아요? 제가 목회하다가도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깜짝 놀라. 저분에게 저런 사정이 있었구나.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아닌 이상. 다 못 인도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나는 이 신앙생활은 인간은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 그러나 신앙생활의 주체는 하나님이야. 성령님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눈이 바뀌어. 성령으로 거듭나면 귀가 열려. 이 세상 것만 보이는 눈, 세상 것만 들리는 귀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 보이게 되고 영적인 것을 듣게 되고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 그래서 이게 진짜 영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임재하시면 영적인 것, 하나님이 궁금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죠. 신앙생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가장 기초야.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첫째,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생명이에요. 기도 없는 신앙은 호흡이 끊어져 가는 신앙이에요. 기도는 훈련이에요. 익숙해져야 돼. 여러분이 적어도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 그냥 교회 생활 말고 정말 나도 좀 하나님 느끼고 싶고 하나님 인도함 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과 좀 교제하고 싶다. 다른 방법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해봐야 돼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계속 동행하고 같이 한 집에 살다 보고 이 말 저 말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신방 가도 깜짝 놀래요. 그래서 신방 가면 이제 깊은 얘기하다 이분이 이런 사정이 이렇게 있었구나 알게 되는 거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죄에 익숙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쉽겠어요? 절대 쉽지 않아요. 기도 자리 앉는 것부터가 싸움이야. 또 훈련해야 돼요. 기도가 익숙해진다는 건 여러분, 내가 영적인 사람이 돼간다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기도는 훈련이야. 참 이상하게요. 할수록 늘어. 안 할수록 기도는 막혀. 꼭 수도관이 막혀서 막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버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생활하기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 마련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성경, 말씀, 복음,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 말씀, 복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하나님 나라, 이게 여러분 핵심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교하려면 불교하셔야 돼요. 여러분 또 이슬람 하려면 거기 뭐 또 다른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 거기마다 다 거기들이 추구하는 여러분 다 교리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 알아야죠. 성경을 여러분 책꽂이에다만 닦고 신발장 위에다만 올려놓고 하나님을 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보세요. 몰라요. 옛날 저희 부모님 세대들 신앙생활 할 때요. 성경 이렇게 안 들고 다녔어요. 한 손으로도. 꼭 이러고 들고 다녔어요. 성경 자체를 귀하게 생각했어요. 함부로 안 했어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사 가면 짐부터 하고 뭐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이사 먼저 가면 십자가부터 제일 잘 보이는 문 열고 딱 들어가는 앞에다 십자가부터 박았어요. 왜? 이 집은 하나님 섬기는 집이다. 여러분 말씀, 복음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나침반이에요. 길이에요. 성경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뭘 해야 돼요? 뭘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보셔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경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틈틈이 성경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의 인도자 성령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가뭄이 아주 심하게 들었어요. 뉴스를 보니까 논밭이 거북이 등짝같이 갈라지더라고요. 근데 기가 막힌 일이요. 그렇게 거북이 등짝같이 달라져 쩍쩍 갈라져 있던 논밭이 비가 한번 듬뿍 오고 나니까 땅이 기름져요. 여러분 모든 만물이 거기서 농작물들이 다 풍성하게 자라는 비 하나 왔을 뿐이야. 그냥 비 하나 왔을 뿐인데 농작물들이 다 자라나요. 나무, 풀 뭐 이런 것들 다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칠레에 가게 되면 아타카마라는 사막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막을 얘기할 때 얼마나 메마른 사막이면 달의 표면 같다 그래요. 저게 아타카마 사막인데 얼마나 여러분 메마른 사막이면 달의 표면 같다 그래요. 근데 이곳에 기상이변이 생겨났어요. 5년에서 7년 사이에 한 번씩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비가 내리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이 메마른 달의 표면 같다는 이 땅이 꽃잔치가 벌어져요. 저게 아까 그 메마른 광야예요. 그 광야에 비가 오니까 약 200여 종이 넘는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이 원래 사막이 아닌 거예요. 원래 사막이고 원래 광야가 아니라 비가 오지 않아서 사막이고 비가 오지 않으니까 광야가 되는 거야. 원래 여러분 원래 기름진 땅 따로 있고 메마른 땅 따로 있고 사막이 따로 있고 있는 게 아니라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광야가 되고 비가 오면 기름진 땅이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막에 꽃이 피기 시작하고 사막이 꽃밭이 되는 거죠. 그 비가 바로 성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찬양에도 많잖아요. 은혜의 소낙비 내려주시고 이른비와 장래비를 이게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분이 성령이야. 메마른 사막 같은 마음, 메마른 여러분 사막 같고 광야 같은 마음에 성령이 오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다 메마른 사막같이 돼버린 거예요. 부모 잃은 고와 같이 두려웠어요. 제자들이 갈피를 못 잡아서 다 마가의 다락방에 문 걸고 숨어 있었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이 물이 부어지듯이 하늘에서 여러분 비를 맞으면 머리가 젖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물러서 세례를 주면 머리가 젖어요. 또 예수님 시대에는 침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으면 온몸이 물에 젖잖아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너희 온몸이 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계신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하니까 두 가지 말씀하셨겠죠.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실존하는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천국 소망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거기서 다시 만나자. 그때부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 기다리고 살아간 거예요. 천국 소망 그들의 마음에 부어주시니 그 제자들의 마음에 막 천국 소망이 불밀듯 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고백한 거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얼마나 뜨겁게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고 살았는데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성령 기다려라고 하셨어요. 그가 오시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랬어요.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신랑이에요. 우리의 주인이에요. 주님이 가시고 우리 신앙생활 너희가 알아서 지키고 알아서 천국가 천만에 그러지 않으셔요. 복음 주셔서 길도 알려주시고 보혜사 성령 보내셔서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힘을 얻을 분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돼. 권능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것도 달라져. 전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받고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의 권능 받지 않으면 일하면서도 다퉈. 일하면서도 자기 이름 조금 나서려고 그러고, 일하면서도 여러분 자기의 업적 드러내려고 그래. 근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요.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명확한 여러분 표대가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희미한 거야. 하나님 나라가 희미한 거죠.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주일 지키기 힘들 때, 주일 예배 하루 나오면서도 길 때,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주일이 기다려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기쁘대. 이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무차일까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 뭐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게 권능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권능이에요. 제가 아까도 그 조정민 명사의 영상 보면서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술에 충만해도 제정신이 아니야.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해서 넘쳐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귀신이 충만해도 사람이 이상해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에 임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신경에 보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자들과 여러분 이 복음서의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요. 그들이 용사가 돼버려요. 사막에 꽃이 피어나요. 성령이 오시니까 인간이 바뀌어요.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뭐 이런 정신과적에서는 다중인격이 있대죠. 그 한 두 가지 다중인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인격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두 가지 싸움이 일어난대요. 내가 예법을 살던 내 마음과 하나님의 인격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 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된대. 육신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된대.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성령이 주관하는 사람은 그 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에 부름받은 자들한테 택함받은 자는 적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부름받은 자는 말씀으로 양육돼야 돼요. 분명히 성경에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으로 난대. 하나님이 믿음 선물 주셨는데 양육을 안 받으면 다시 길가밭 돌짝밭처럼 그 씨앗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부름을 받고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교육받으며 그 믿음이 자라나 열매까지 맺히고 이제는 선한 영향력까지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인 사람이 되죠. 수가성 여인의 마음은 사막이에요. 사람이 싫어.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사람 보는 것도 싫고 뭐 이 마음 인생 자체가 괴로워.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봐도 사람을 믿을 수도 없고 상처들 받아. 이 마음이 사막이야.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이 마음 안에서 여러분 샘솟듯 하는 샘이 터져요. 삭개오도 마찬가지. 몸이 장애가 있어요. 악착같이 돈 모은 거예요. 왜? 무시받기 싫으니까. 악착같이 돈 모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그가 그 장애에서도 자유함을 받아. 수가성 여인은 과거에서 자유함을 받고 삭개오는 그 몸의 장애에서 자유함을 받아요. 여러분 내 자신 안에 갇혀 있으니까 내 자신의 프레임 안에 갇혀 있으니까 자꾸 옛사람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품어주시고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본문에 말씀하시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께 여쭤봐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 뜻대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럼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은 성령의 인도함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 가운데로 가요. 분명히 성경은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대. 신앙생활은 내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의 인도함 안에 사는 거야.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죽죠. 그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떨어지면 말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영혼이 살아요. 영혼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자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분별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데도 맨날 돈하는 사람이 있어. 성령이 충만한데도 이 미움과 불평이 가득한 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해. 자꾸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께로. 그분들은 하나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야. 함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는 다른 게 없어요. 누가 진리예요? 교회가 진리예요? 목사가 다 이단이에요. 그거는 진리는 하나님 한 분이야. 진리는 하나님 한 분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오직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은 이 세상에 오셔서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뜻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한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계셔요? 분명히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하늘에서 임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 그의 일을 하신다는 거야. 이게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자기 일을 하는 거야. 자기 이름 높이고 자기 명예 높이고 자기 자신의 인기를 위해 일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야.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여러분 첫걸음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정말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실행하셨잖아요. 그게 복음이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하셨잖아요.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 복음을 성령님은 뭐 하셔요? 그 복음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적용을 시키는 거죠. 신앙생활은 3인칭이 아니에요. 우리 천만에요. 그건 신앙생활을 잘 모르셔서 그래. 신앙생활은 2인칭이야. 하나님과 나야. 여러분 온 지체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온 지체가 팔이야. 발도 팔이고 코도 팔이고 눈도, 이거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이에요. 신앙은 여러분 각각의 지체야. 근데 여러분 팔 아프다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팔이 아프다고 팔 잘라버려야 돼요? 눈이 침침하다고 뽑아버려야 돼요? 아니잖아요. 눈이 침침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눈이 침침한 것을 여러분 온 팔이 수고하잖아. 여러분 팔이 하나가 아파. 그럼 다른 팔이 주물러 주고, 또 이 팔 때문에 다리가 병원까지 가고, 다 서로가 수고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음이 없어요.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니야. 교회라는 자체는 다 예수님의 지체야. 작던 크던 많이 배웠던 많이 가졌던 깨달았던 그건 세상적 시각이고, 주님 안에서는 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독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만 특별하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여러분 성령님은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복음을 각각의 영혼에게 적용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께는 소중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어린 소자 하나라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들의 천사가 나를 항상 본다.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각자의 영혼에 실행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다 희미해. 하나님 나라도 희미하고, 하나님도 희미하고, 예수님도 희미하고, 구원에 대해서도 희미하고,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도 희미하고, 심판에 대해서 다 희미해. 명확하지가 않아.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 명확해. 그러니까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민대환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왜 목숨 걸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발각되면 온 가족이 여러분 다 해를 받는데, 왜 여러분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할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명확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희미하질 않아.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게 뚜렷해져. 하나님도 뚜렷해지고, 예수님도 뚜렷해지고, 심판도 뚜렷하고, 천국도 뚜렷하고, 지옥도 뚜렷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이 또 신앙생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세 번째 마지막은 장래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성령이 오시면 특징이 다른 거에서 일어나죠.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져. 구속사역, 부활, 재림, 심판, 장차 있을 영광 다 믿어지는 거야. 저는 심판이라는 세계에서 심판이 축복이에요. 우리한테는. 물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에게는 화야.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한 사람들에게 이 같은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장래 일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구속사역도 믿어지고, 그러니까 가족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하나님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거야. 지옥으로 가는데도 무덤덤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정말 믿지 않는 내 가족 보면서도 이 마음에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찢어지는 사람도 있는 거야.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성령이야.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파하시고 괴로워해 주시고 애통해 주시는 그분이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뚜렷해져요. 그러니까 소망도 생기고 희망도 생기고 꿈도 생기고 비전도 생기는 거예요. 좋은 멘토 만나면 어때요? 인생이 달라지죠. 좋은 멘토, 좋은 친구, 좋은 멘토 만나면 인생이 틀려져요. 좋은 선생님 만나면 학생의 여러분 장래가 바뀌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 별명이 빨치산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몰라요. 아예 아들한테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진짜 선생님이에요. 제가 그분 아니었으면 제 인생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제가 나쁜 친구들 조금 사줘가지고 여러분 조금 방황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늘 나만 가지고 달달달달 볶고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 근데 그분이 아니었으면 제 인생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옛날 이런 속담 있죠. 여자 팔자 뒤움박 팔자다. 좀 여자 팔자는 어떤 남자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뭐 이런 속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쭤봐요. 여자뿐이에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어떤 부인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기관 사역을 하면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을 많이 만날 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만나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 대단하시지만 사모님이 더 훌륭하셔. 여러분 사모님이 목사님들보다 더 훌륭하세요. 피종진 목사님 그분 사모님 아세요? 탁 무릎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옛날 여러분 그저 그 머리 탁 하나로 묶어가지고 여러분 맨날 교회에서 기도하시고요. 임동진 목사님 아내분 때문에 회심한 거예요. 그러면 장경동 목사님 여러분 교회 한번 가보세요. 그분이 다 사모님이 교회를 다해요. 정말 여러분 얼마나 저 힘쓰는지 몰라요. 얼마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조정민 목사님 아까 영상 본 분 그분이 여러분 옛날에 방송국에 있을 때 술을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그 발 붙잡고 맨날 와가지고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술집 가는 발이 교회 가는 발 되게 해주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다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만나서 자주 하는 말들이 있어요. 목회의 70%는 사모 목이다. 훌륭한 여자 목사님 뒤에는 더 훌륭한 사부가 있어요. 훌륭한 남자 목사님 뒤에는 더 훌륭한 사모님이 있어요.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 곁에 누가 내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럼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셨듯이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방법은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거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내가 떠나는 게 유익이래.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육체라는 틀 안에 갇혀 계셔.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예수님이 육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밖에 못 계시잖아요. 갈릴리 가시면 갈릴리,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한국 땅이 아니라 북한 땅이 아니라 중국 땅 아니라 어디든지 영으로 교통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라는 거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를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 우리 준비 찬양할 때 참 은혜되잖아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이게 실질적인 사건이야.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셔. 그분이 우리를 이끌기 시작하는 거죠. 한국교회가 과거 한국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옛날에 한국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 한번 봐보세요. 말씀의 권위가 있나요? 교회에서 무엇인가 결정할 때 말씀대로 하나님 결정하나요? 당회가 다 결정해. 말씀의 권위가 없어. 교회 안에서 싸움 나면 말씀으로 통치가 안 돼.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막 당회장으로 또 오기도 해.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법인가 길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판단이 더 중요한가요? 정말 성령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성령이 여러분의 인도자면 말씀대로 살아가요. 담대히 살아갈 수 있어. 거긴 용기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 세상과 거슬려 갈 수 있는 뭔가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 우리 성도들에게는 말씀의 권위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어요.
근데 이 시대는 어때요? 학력 수준은 높아졌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믿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하지도 못해.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도 부족해.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오늘 말씀하시는 성령의 부재야. 성령의 부재. 성령이 계시면 말씀 활자가 살아나요. 로고스가 아니라 네마야. 하나 살았고 운동력이 있대잖아. 파워풀하대 영어에. 그 힘이 말씀이 예언이에요. 말씀의 축복, 말씀의 경고가 다 나의 것이 되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우리에 알려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정말 이곳에 기쁨과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199장, 191장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찬송가 430장에는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우니라. 정말 이 찬양이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이 찬양처럼 우리 신앙에도 뭔가 기쁨이 있어야죠. 즐거움이 있어야죠. 근데 성령이 오시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 말이 달라져. 그냥 기쁨은 오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 원망불평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자리에 던져놔도 기가 막히게 그 환경을 바꿔. 원망불평의 환경으로. 정말 기쁨과 간사가 충만한 사람은 어딜 던져놔도 그것도 바꿔버려. 자, 그게 능력이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는 분들 성령 세례 사모하십시오.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희미하지 않아 명확해져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납니다. 또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신앙에 힘이 없고 과거보다 못하다. 여러분 간단해요. 참 아까 그 영상이 참 좋은 영상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세요. 능력이 생겨요. 성령 충만은 날마다 사모하셔야 돼요. 날마다 소망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하다 엉뚱한 짓 안 하고 실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름답게 완주해.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바울처럼 아름답게 완주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주체는 오직 성령님이고 성령님 없이는 이 길 갈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인도하시는 신앙인, 성령 충만한 신앙인이 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